사랑하는 중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여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역대상 4장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보통
뭐 여러 가지 계획이나 목표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한 해의 소망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 연초에 세웠던 이 목표와 다짐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죠. 사실 저도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목표를 벌써 몇 년째 새해가 될 때마다 세우고 또 실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 한 해만큼은 우리가 새롭게 세운 어떤 계획이나 목표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어떤 교훈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본문의 양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그 본문에서 설명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아주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오직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의 아들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디에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설명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하나 이 사람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꽤나 유명한 사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것은 아마도 야베스의 삶과 또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큰 어떤 울림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을 굴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의 어떤 역전을 이루어낸 어떤 불굴의 용사와도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고통으로 시작된 그런 사람이죠. 그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9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을 어머니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야베스의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직 어머니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이 가정에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름의 의미도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여러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곧 고통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어떤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정말 그야말로 고통과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고통의 아들,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베스가
그런 구절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말씀하듯이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야베스가 자신의 삶에 가득한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야말로 정말 진취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경우에는 이 고통의 문제가, 이게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 큰 고통의 문제가 야베스에게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문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야베스는 물론 후자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고통 중에 살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또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었던 이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야베스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바꾸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삶이 더 선해지고 또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죠.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문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로 늘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롭고 활기찬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야베스는 자기 삶에 있었던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보고 또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아주 진취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가 그렇게 자기 삶에 가득했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야베스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이 고통의 문제가 너무 가득하다. 나는 이러한 내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 변화시키고야 말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지금 야베스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또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한 것이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기 삶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나 고통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정말 고통 중에 태어난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야베스만 고통 중에 태어나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람들은 다 고통 중에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사망이라고 하는 최고의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요. 고통 중에 태어나서 고통 중에 사는 것은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이제 고통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고통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게 하겠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이 야베스의 모습을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항상 진취적이고 또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교회는 항상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열망과 노력을 그쳐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너무 오래되고 익숙해져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들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랜 습관으로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죄의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야베스와 같이 정말 용감하게 우리 삶의 문제들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야베스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우리 충민교회와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한 뒤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또 이 첫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야베스가 고통의 문제 속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삶의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해결받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2021년에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21년에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민족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여러 가지로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이 나라 안에 가득한 분열과 갈등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정말 사랑으로 또 연합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이 일 가운데 주님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들을 또 힘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우리 충민교회와 또 각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충민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세우신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목장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자주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목장들이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고 더 나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충민의 모든 성도들도 그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